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서 성독해 올립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중세시대에 헬레니즘 시대에 철학이 꽃피우던 시대이며 헬라 문화가 융성한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두 학파를 대표적으로 들자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사물의 원인을 사물 그러면 로고스,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 먼저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쾌락을 절제하고 이성을 따라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사물의 원인이 로고스다. 그러므로 정신이 먼저다. 뭐 그렇게 많이 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바탕으로 모든 사물을 이루는 원자는 우연한 운동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빅뱅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나타난 거 여러분 아시죠? 우주 가운데 갑자기 우연히 폭발이 일어났고 우주가 생겨났다. 이런 것들이 다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원자 운동을 통하여 사물이 생겨나고 소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인간의 행복은 쾌락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즉 쾌락은 인간이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것인데 그 쾌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신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쾌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바를 그냥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이 두 학파가 주장하는 것을 들으실 때 하나는 좀 정신적인 쪽을 더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보이는 것들을 더 주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모든 사물과 인간과 우주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더듬거려가며 맹인이 되어져서 더듬거리며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들이 만들어낸 인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누구이며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며 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나는 대로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또는 정신이 먼저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 물질계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금욕주의와 또 쾌락주의 등 이렇게 그들이 뛰어난 철학자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제하니 우매한 생각이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곧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이론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아멘, 인간의 죄의 한계를 보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죄를 뭐라고 말하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우기고 하나님 떠난 자는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리지널 신이 무엇입니까? 원죄죠. 원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음이 올 것이다, 죽는다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떠나가 버리는 우리에 대하여 성경은 원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가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내재되어져 버린, 베이스로 깔려버린 원죄인 것이죠. 원죄를 기반으로 하여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위들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들.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었는데요. 에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양심껏 살았는데요.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아니요, 당신이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원죄, 그 다음요, 죄의 베이스가 이미 깔린 속에서 자범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범죄 중에서도 오늘 고범죄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래전에 저처럼 아날로그 시대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고범죄를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현대 성도들은 너무 쉬운 말로 성경에 해석을 해서 성경을 적어놨기 때문에 고범죄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고범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내가 먼저 그것이 범죄함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고의적인 죄가 고범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형태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저항, 하나님의 말씀마다 꼬리를 붙잡고 태클을 걸면서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상숭배하지 말라고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쾌락에 빠지지 말라고요? 쾌락할래요. 하나님 주일 성수하라고요? 나 주일 성수 안 해요. 하나님 11조 하라고요?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사건건 말씀을 저항하고 교만한 행위가 고범죄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에 걸린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인물을 대표로 설정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누군가 욥과 고멜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를 알기에 고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성결과 경건을 위해 힘쓰는데, 그의 자녀들이 부지중에라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들의 모임 후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드려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경건으로 그는 무장합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드러나는 죄가 없을지라도 그 욥의 자녀들이 혹여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욕된 마음을 가졌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마음을 가졌거나 교만했거나 어떠한 하나님께 욕되는 행위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졌을까 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속죄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만이 선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범죄를 짓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욥기서 8장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온전하도록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자빠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는 성경의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도 욥에 대한 신앙,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 사람인가를, 경외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었으며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치 아니하고 배반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사람 고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선지자의 아내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여자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그가 가서 음란한 곳에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하여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남자 여자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죠? 다 영원한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라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곧 영적인 음란함, 세상에 빠져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고멜은요, 인간의 원초적인 쾌락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죄의 구렁텅이로 드나드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요, 그가 선지자의 아내라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원하는 생각,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남편 호세아 선지자는 오히려 음란한 곳에 가서 그 악을 범하는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그의 몸값을 주고 데려옵니다. 자기 아내인데도 말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아내의 몸값을 치르고 또 데려와요. 데려오면 또 가요. 데려오면 또 가요. 또 데려와요. 또 값을 줘요. 그러면 또 가요. 호세아서 2장 5절을 보니까
그는 음행하였고 부끄러움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자, 이게 고멜의 고백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답니다. 즉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색욕과 탐심과 온갖 더러운 죄, 그 죄가 자기를 부르니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남편 호세아는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을 버리고 가요. 자꾸 가요. 자녀들을 놔놓고도 또 가요. 또 값을 주고 데려오면 또 가요. 고멜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미혹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 책임져 줄게. 여기 와서 즐겨라. 마음껏 죄를 보면, 그들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너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편하고 재미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겠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 부정한 자들이 고멜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데 고멜이 분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는가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에게 새 포도주와 새 곡식과 새 기름을 다 그에게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을 위하여 우상에게, 죄에게 음과 금과 폐물로 장식을 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니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을 벌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찌 우리가 그러한 짓을 행해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인생에 내 생각이 주인이었는지 몰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을 벗어나면 마귀의 종된, 마귀의 앞잡이 노릇, 마귀의 종된 노릇하는 것이라니까요. 이제 현대인의 고범죄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받은 세례를 통하여 내가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에는 참여하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물질과 모든 것은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쓰는 자, 즉 그 모든 쾌락이 우상이 되어져서 정신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쾌락과 시간의 쾌락과 물질의 쾌락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우상을 따라서 고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쾌락 보십시오. 진리를 왜곡하여 사람들로부터 갈취하기 위하여서 거짓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왜곡시켜서 거짓된 사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부리는 이단 거짓된 자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자기의 명예와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또 인터넷 게임과 도박과 술과 여러 가지 인간들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육체적 쾌락을 보십시오.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과 술과 도박과 마약과 본드흡입과 알코올 중독과 각종 중독, 운동 중독, 건강 중독, 성 중독, 모임 중독, 성공 중독, 자기 자랑 중독, 자기 사랑 중독.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 가끔 교회 가는데요, 나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요, 그런데 자기 삶의 90% 이상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가 끄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예요. 고범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에 대한 삶의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 이것이 고범죄란 말입니다.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데려오면 또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회개하고서 또 가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처먹듯이 죄를 다시 처먹고 죄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보통 대적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건건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주먹질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요? 나는 할래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요? 나는 안 할래요. 악한 것이 들어가서 지배를 하는, 도대체 그 결론이 어디일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완악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패역한 것입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붙이기에도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바알에게, 우상에게 갖다 주면서 그들이 내게 복을 준대요. 그들이 내게 쾌락을 준대요. 그들이 나를 살린대요.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세요. 왜 이러세요? 예?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진리인 줄 알면서 왜 따라가는 겁니까? 그거 하나 못 이겨요? 이 시대에 고멜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요, 이대로 여러분은 당하고 살겠습니까? 이대로 둘 것입니까? 끝은 뻔합니다. 그 결과는 뻔해요. 예, 옛날에 교회에 나온 적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적 있다니까요. 세례도 받았다니까요. 직분도 받았다니까요. 아니, 예배에 참여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호시대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을 말씀하셨는가? 너희 우상의 날을 계수하여 내가 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날들, 하나님 떠난 시간들, 하나님 떠난 행위들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벌하리라. 그런데 2장 3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오세아서에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길을 찾지 못하도록 가시로 담을 쌓아서 너를 고립시키리라.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 지금은 재미납니까? 죄를 범하느라고 재미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고 그 길을 계속가는 고멜과 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어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자꾸 하는 것입니까? 2장 6절의 말씀 기억해야 돼요. 너희로 길을 찾지 못하게 사방을 가시로 담을 쌓아서 너희로 고립시킬 거라고 그랬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4장 7절에 가면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즉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고 길을 좀 열어주려고 하면 범죄한대요. 습관적인 죄를 짓는데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자꾸 습관적으로 중독이 되어 따라간대요.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너희를 내가 욕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장 9절에 보면 너희의 그 행실대로 내가 벌하며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리라. 보십시오. 몇 번씩을 강조하시잖아요. 몇 번씩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지 맘대로 사는 겁니까? 사람이 아무도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생각과 마음의 뜻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이 없을 거라고 여기고 지 맘대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이 지구상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햇빛을 쬐면서, 하나님 주신 공기를 흡입하면서, 하나님 주신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유지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하는 겁니까?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칼에 엎드러지게 하며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쾌락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결론이 뭐냐? 온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없이 여김을 당하며 그 다음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길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러분 곡물이 이삭이 달렸으면 열매가 나와야지 거기서 깐부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예? 온 논에가 깐부기만 새까맣고, 예? 온 밭에 깐부기만 새까매서 뭐 하려고요? 예? 그게 농사 제대로 진 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의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그 중에 열매를 맺은 것이 있었다면, 혹시 깐부기가 가득하고,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여 날마다 죄를 즐기는 심판이에요. 이럴 줄 모르고 지금 니나노하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죠. 지금 안타깝습니다. 네가 혹시 그 중에 열매를 맺은 이삭이 있으면 내가 그 이삭을 타인에게 삼키우게 하리라 그랬어요. 절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함부로 살아요? 네? 금요일날 밤에 말씀 들으셨죠? 예수님의 피로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심은 것은 내가 거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지금 이 말씀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임하는 걸 두고 봐라. 그런데도 함부로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찮은 존재입니까?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찮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귀찮다 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함으로 안아주셨어요. 생명도 살려주셨어요. 감사는커녕 어디서 이따구로 행해요? 어디서 이따구로 행해요? 하나님 앞에 10,000번 땅이 이마에가 닳아지도록 엎드려 절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순복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지 뜻대로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말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혹시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게 해버리신다 그랬어요. 9장 16절에서는 더 무서운 말씀이 일어나요. 너희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태의 열매를 내가 주기리라 그랬어요. 에? 범죄하고 살면 자녀들에게 죄값이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는 3, 4대에 이르러 저주가 이릅니다.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멸시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1000번 만번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어디 있다고,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의 은혜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네가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다. 아셨어요? 네가 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다.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중력으로 인하여 지구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증거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이 하나님 계시는 증거다. 성경이 하나님 계시는 증거다. 그런데도 못 믿겠다고? 왜 이러는 거야 정말? 11장 가면은 하나님 이렇게 한탄하세요. 선지자들이 너희를 부르면 부를수록 너희는 점점 멀리 가서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럴수록 또 죄와 가까이 가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수다예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서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목사가 하는 줄 알고 목사를 미워해. 저는 미워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전달자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고 믿고, 그 결과가 성경에까지 다 기록됨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신 바 된 하나님의 전달자, 말씀의 전달자예요. 저를 미워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깨어있는 성도는, 욥과 같은 성도는 어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생명의 말씀 가감하지 않고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난다니까요. 깨어나요.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면 보낼수록 너희는 점점 내게서 멀리가며 바알에게 우상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며.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 아까 나왔어요. 현대인의 고범죄, 예, 정신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모든 습관적인 죄들, 예? 어찌다 말로 해요? 그날의 이 말 하나님의 징계를 어찌다 받으려고 지금. 성경에 언급된 걸 제가 다 열거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현대판 고멜들이여,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는 가만히 들어와서 나를 죽여요. 죄는요, 겉으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로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잠시 안식과 휴식을 주는 것 같지만, 죄는 결국 우리를 멸망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놈입니다. 어디 그걸 뭐 말로만 해요. 그 다음에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야 합니다. 싸우다가 지면 안 돼요. 싸우다 지면 죄에게 질질 끌려가는 거라.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결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걸 못 지켜요? 왜? 한두 번 당해봐요.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피할 자가 없어요. 예? 사람에게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숨기고 사람에게는 못된 짓을 지 혼자 가서 몰래 한다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그 앞에서 숨겨?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결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행동을 하며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가?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를 해부해야 합니다. 말씀과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말씀을 적용하여 나를 해부하여 말씀에 비춰봐야 돼. 비춰봐야 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두렵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 나의 삶을 나를 위한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이 참 왜 본문에 안 나온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3절부터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발이 범죄하거든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고 빼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앞을 가리고 죄의 길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놈은 그만큼 강력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이겨야 돼요. 에? 얼마나 죄에 대해 싸워 이겨야 되면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내버리고 네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죄와 멸망길이 무서운 길이면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빼버리고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생하는 나라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죄라는 놈이 지독하게 우리에게 들러붙어서 죄를 범하게 미혹하고 들러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네 발을 잘라내버리고라도 천국으로 가는 게 옳다. 왜? 네가 만약에 죄를 따라서 이 땅에서 계속 범죄하면 네가 가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여 영원히 아파하는 영원한 고통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만큼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48절에 보면 불도 꺼지지 않요. 안 꺼진다니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투둑투둑 뛰어댕기는데 불타오고 고통은 오는데 없어지지가 않은 거. 영원한 고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대충 믿어요? 그런데 죄와 더불어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교만을 부려요? 뭘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지금? 두 번째는 내 죄를 낱낱이 십자가 앞에 고하고 토설해 내빌어야 됩니다. 내빌어야 돼. 죄를 내빌어야 돼. 무슨 뜻인가 하면 죄는 쫓아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나 운동 좋아했어요. 운동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운동이 우상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 돈 버느라고 주일날 가지도 않고 돈 버느라고 좀 사람들과 저기 음란한 곳에 가서 여자들과 희덕거리고 이상한 짓도 좀 하고 돈 벌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먹고 살라 그러면 그게 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10원 있는지 20원 있는지 그거에 대하여 여러분의 영혼보다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까짓 것 땅에 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서 뭐래요? 핑계대. 그날 핑계하지 못한다니까요. 예? 적고 많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가 먹이지 아니하냐? 네가 언제 모이를 매일매일 갖다 주냐? 저 많은 새들에게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한 대가만큼 하나님은 자연 법칙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삭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깐부기로 인생이 헛것들이에요. 죄로 늘 남한테 빌리러 다니고 거짓짓을 하고 다녀. 자기가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 받을 복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면 이 땅에서 그것에 대하여 받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왜냐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혹여 이삭을 내는 이삭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타인의 것이 된다.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집을 짓고 차를 사고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난리를 치고 사는데 예수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자, 자기의 영혼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그 돈으로 지옥을 면해주나요? 못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결국엔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 되잖아요. 내 영혼이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 남의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려고 왜 그렇게 노력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죄를 짓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아주 중심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알고 감사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십시오. 뭐 그렇게 중요해요? 새끼 먹다가 우리는 가면 되는 걸. 그렇잖아요? 어리석어. 너무 어리석어. 죄가 너를 고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나를 고발하기 전에 빨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주신 것을 왜 뺏기는 겁니까? 그렇게 무가치해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당신이 구원받은 거 1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데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믿음을 팔아요? 성경 좀 읽고 예수 믿읍시다. 세 번째는 죄의 유혹과 탐심을 이길 수 없는 나의 무능함,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죄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죄의 욕구가 강한지요 못 견딘다니까요. 다시 죄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거, 기도마저도 거짓되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보면 2절 보면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 돌아와 모든 불의를 제거하소서라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네 번째는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성도는 계속 성결해져야 합니다. 어제 못했던 거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그랬으니 오늘도 죄를 짓자 이러면 안 되는 거. 깨닫는 순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죄와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믿음에 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뇌리와 심장에 새겨져서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